오늘은 닥친 일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닥친 일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닥친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어렵게 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그걸 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전도에 관한 얘기인데, 전도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이 왜 생기죠? 정말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 믿을까? 또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것이 통할까?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의 뿌리에는 불신이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것. 거기에 두려움의 큰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움은 유지하거나 두려움을 간직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 모든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이건 놔둬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알을 품듯이 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품고 있으니까 두려움에서 괴물이 나오는 거죠. 두려움은 유지하거나 간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두려움을 품고 있으면요,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잠재력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기능하지 못합니다. 쥐도 되게 빠르잖아요. 고양이 앞에 쥐라 그러죠. 제가 옛날에 한옥에 살 때 한번 봤어요. 이 코너에 딱 고양이가 몰아놓고 가만히 있는데 제가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쥐의 모습을 그때 처음 봤다니까요. 근데 그 고양이가 배가 불렀는지 먹지도 않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가셔가지고 발로 밟아주기더라고요. 근데 그거 정확히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순간 고양이 앞에 쥐가 뭔지 제가 봤어요. 그때 코너에 딱 몰려 있는데 쥐가 진짜예요. 눈에 보일 정도로 막 떨어요. 온몸이 흔들릴 정도로 부들부들 떠는데 그 정도의 떨리는 게 눈에 보일 정도니 그 몸 크기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한 거겠죠. 두려우니까 못 움직이더라니까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에 관해서는 가장 강한 인상이었습니다. 아, 모든 기능을 마비시키는구나.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부정적으로 접근하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마귀로부터 온 거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아닙니다. 두려움 상태에 놓여 있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마귀의 힘에 끌려다니고 있는 거지. 오늘도 온갖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성도들, 그것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우리 담대함 가운데 서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벗어나야 된다. 성경은 그냥 막연하게 하라 그러지 않냐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행할 수 없는 일들을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행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그 얘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본문은 전도 얘기인데, 전도를 할 때 방해 세력이 있죠. 우리가 어떤 생업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방해 세력 없는 데가 있습니까? 제약 조건이 있죠. 제약 조건 또는 방해 세력,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마귀죠, 마귀. 근데 마귀를 제어할 능력을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과거형이에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건 동시에 능력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두려움 없애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사업을 할 때 두렵지 않습니까? 그럼 사업 세계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것만 분석하지 말고 여기서 압도적인 능력을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해야 된다고요. 장애가 많다 그러면 그 장애보다 훨씬 큰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초점은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더 큰 능력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접근은 무엇이냐? 과거에 이미 능력 줬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통해서 승리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 신명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기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얘기하는 게 뭡니까? 출애굽의 승리의 기억을 가지라는 거예요. 기억. 홍해를 가르쳤던 하나님, 광야에서 먹이셨던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을 가지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 기억을 가지고 미래를 치고 나가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도 뱀과 정갈을 밟으며 하는 똑같은 얘기가 있죠. 사자의 발톱에서 또는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셨던 그 기억, 그러므로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죠. 오늘 1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과거죠. 이미 너희들이 승리했던 것들을 확신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미래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확신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리더십 이론 가운데 empowerment라는 말이 있습니다. empowerment. 이거 직역하면은 힘을 부여한다 그런 뜻이죠. 제가 경영학 배울 때 empowerment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권력 이양. 어떤 상관이 부하 직원에게 이렇게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럼 반드시 empowerment 힘을 주는 것이 있어요. 힘. 재량권을 주잖아요. empowerment.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힘도 안 주면서 일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지요.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맡기실 때 그냥 일만 하라 그리고 아무것도 안 주겠어요? 알아서 해라. 아니죠. empowerment.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많은 일을 하려고 그러죠. 왜 많은 일을 하려고 그러죠? 사실은 일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일을 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힘이. 그래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힘만 바라보는 거죠. 아니죠. 그 회사나 여러분 상관들이 힘을 왜 주겠어요? 일하라고. 사실 이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거예요. 일하면 힘이 생기고 힘이 생기니까 더 많은 일을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일하는 종들에게 명령하신 종들에게 반드시 empowerment. 이건 사람이 주는 권력 이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력을 띄어서 준다니까요. 하나님의 권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띄어서 우리에게 준대요. 어마어마한 얘기 아닙니까? empowerment. 그러므로 두려움에 떨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은 무조건 순종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전도하라 그러는데 전도자에게 능력 안 주실 리가 없죠. 이번에 네팔 선교 갔다 오신 분, 뭐 예를 들어본다 그러면 네팔 선교 갔습니다. 사실 그 사람 한 사람 면면을 놓고 볼 때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번에 갔던 사람들이 다 느꼈던 게 뭐냐면 사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뭐 인기 있는 사람도 있지만 다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주목 못 받고 뭐 하더라도 아무리 웃어도 뭐 찡그리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친하게 하려고 해도 자기 호의가 전달이 잘 안 되고. 근데 이번에 선교 갔던 사람들은 제가 볼 때 거의 100%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마음 없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다들 인기 있는 사람이 됐고 다 환영받는 사람이 됐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됐어요. 이번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 평생에 나 이런 경험 처음이야.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내가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 호의를 베푼 것이 일을 베풀었을 때 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10배, 열로, 또 어떤 때 열을 주면 100으로 막 그런 걸 느끼거든요. 내가 한번 안아준다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고, 내가 덕담 한마디 나눴는데 그 한마디가 전체를 하나되게 만들고 뭐 자기가 마치 영적 모세가 된 느낌으로 다 받았을 거예요. 하는 것마다 막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empowerment예요. 저는 이번에 분명히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하는 거 순간순간 한 가지 한 가지에 은혜를 부어주시더라. 사실 서울에서 그런 일 했으면 다 미쳤다 그럴 거예요. 그죠? 미친 짓들. 뭐 기타 치고 돌아다니니까 누가 미쳤다 그러지? 제정신이에요. 거기 갔더니 그게 파워예요. 파워. 그죠? 그게 하나 되게 만들고 그게 기쁨을 주고 거기서 믿는 자가 나오고 거기서 힘을 얻고. 제가 서울에서 그랬으면은 그 차 타고 가는데 졸리는데 잠깐 시끄럽다고 조용히 해 그랬을 건데 그 자장가 같이 들리더라니까요. 그게 힘이 되더라니까요. 그 왜 이렇게 모든 게 다 아름다워 보일까? empowerment.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실제로 우리가 실수같이 보이는 것들도요 하나님이 합력하게 선을 이룰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많이 느낄 거예요. 분명히 내가 실수한 건데, 내가 엉뚱하게 한 건데 그게 오히려 능력이 될 때가 있어요. empowerment.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맛을 본 사람들은 내 힘 갖고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그럼 심지어 실수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하게 선을 이루신다니까요.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그 능력 안에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뭐 복음서 나오는 제자들이 능력 있는 제자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했을 때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exorcism. 그죠? 귀신들이 쫓겨나갔다고. exorcism 얘기가 나오죠. 17절을 보십시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게 제자들의 능력이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죠. empowerment. 실제로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약속 붙들고 이름 들고 나아가면 이런 일들이 마구잡이로 막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 구원을 얻죠. 생명을 얻는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명령대로 약속대로 나가면 능력을 주셔서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묘하죠. 믿을 능력이 생겨요. 그렇게 안 믿겠다는 사람은 믿고요. 어제도 우리 황도환 형제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믿고 난 다음에 제가 뭐 언제 뭐 술 끊으라 담배 끊으라 그런 거 설교한 적 있어요? 없지요. 근데 성령께서 알아서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사랑할 능력을 주시고 용서할 능력을 주시고, 저희 주일 끝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헌금한 그 봉투 기도 제목을 쭉 읽습니다. 어제 제가 그 헌금했던 내용들 이렇게 쭉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전부 다 최초의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어떤 성도는 제 평생 최초의 11조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최초의 11조 드린 성도가 나오고, 어떤 분은 최초의 선교 갔다 왔습니다. 최초의 선교에 관한 얘기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또 선교 다 가 있는데 또 최초로 철학기도 나온 분이 있더라고요. 최초의 철학기도 나왔습니다. 또 어떤 분은 최초로 철학기도 끝까지 다 있었습니다. 선교팀이 온다 그래서 그거 기다리느라고 끝까지 있었는데 오히려 은혜가 넘쳤습니다. 사실 뭐 1부만 하고 가는 것이 자기 버릇이었는데 2부까지도 하는 것이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 능력이죠. 최초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가정은 최초로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예배드렸대요. 최초입니다. 이게 다 뭐예요? 능력이라는 능력. 영혼을 구하라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없겠죠? 주님의 철저히 의지하고 나가는 능력,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성경을 창세기 5장 또 마태복음 1장 보면 족보가 2개 나와요.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의 족보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사실 그 비스무리해 보이는데 접근하는 철학이 틀려요. 아담의 족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누가 뭐 하다가 죽었고, 그죠? 뭐 하다가 죽었더라.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5장입니다. 죽었더라가 몇 번 나오나 한번 찾아와요. 또 혹시 알아요? 내일 맞추면 뭐 하나 줄지. 예? 죽었더라가 몇 번 나오나 보라고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죠. 인간의 마지막은 다 죽음으로 통해요. 다 죽었더라. 오래 살았지만 다 죽었더라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낳고. 어떤 분은 낳고 그러니까 이게 산부인과 복음이냐 뭐 이러는데, 생명의 복음이에요. 생명의 복음. 낳고 예수님 안에서 능력 붙든 백성들은 낳는 인생이에요. 낳는 인생. 생명을 낳고 또 낳고 다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께 연결되어서 여러분도 생명을 낳고 또 낳는 그런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 이길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 이거 하나님 주신 마음은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니에요. 능력을 확신하십시오. 더 큰 능력 바라보십시오.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사명과 동시에 empowerment, 능력 주신다는 거. 그 능력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하면 가라예요.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행동이죠. 행동. go 하면 가는 거예요. 진짜. 사실은 뭐 지금도 보면은 네팔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안 가본 사람들이에요. 네팔이 뭘까? 뭐 음식이 어렵다며 얘기들 자체가 전부 다 어려운 얘기들이에요. 간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보니까 별거 아니죠.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라 하는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도 안 두려워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불순종에 불순종하니까 불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볼 것도 없어요.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들은 뭐 두려울 이유가 없죠. 가서 봤는데 뭐가 두려워요? 사실 생소함이 두려움 아닙니까? 뭐가 두렵냐고요? 해봤는데 다.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네팔 설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사람들 얼굴 보세요. 다 평안함이 있죠. 그 얼굴에 두려움 있는 사람 있어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환경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 전혀 없잖아. 이미 다 끝났으니까, 다 겪었으니까, 다 승리했으니까. 가라에 순종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12명의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70명의 제자들을 또 보내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1절을 보십시오. 앞부분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또 3절 보세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이 복음 증거하러 보낼 때 뭐 여러분들 우리가 닥친 일이 있을 때 다 반대가 있고 저항이 있고 비웃음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변 환경을 분석하면 반대가 있습니다. 저항이 있습니다. 비웃음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럼 두렵죠. 그런데 주님의 명령이 뭐예요? 그래도 가래요. 가면 두려움 다 깨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가 이렇게 선교제가 오면 선교사님들 대화 가운데 기적이 많다는 걸 느껴요.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특별히 기적들도요. 뭐 이런 거 있죠. 선교사님들이 많이 모이신 대도시, 뭐 이렇게 카트만두라든지 뭐 쿠알라룸푸르라든지 뭐 싱가포르라든지 이렇게 각 도시마다 이렇게 대도시에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그렇게 기적이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오지에 들어가서 이번에도 치투하는 선교사님 3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카트만두의 선교사의 95%가 거기 다 모여 있대. 5%만 타 지역에 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좀 외진데 좀 갔거든요. 외지면 외질수록 기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그렇다면 기왕이면 어딜 가야 돼요? 그냥 남들이 안 가는데, 그죠? 그런데 자꾸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의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특별히 가라, 이 고우라는 명령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잘 못 가요. 우리는 평안한 곳에 머무르려 그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들었던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죠? 모든 안락한 것을 떠나서 가라. 두려움이죠.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기고 순종했더니 그때부터 믿음의 조상이 여정이 시작되잖아요. 고우할 때 가야 됩니다. 심지어 고우에서 갔던 분들도 이게 대도시만 몰려 있으려 그래요. 이제 사람 많은 데만. 근데 한 번 더 가라에 순종하는 거예요. 또 한 번 가라. 그럴 때 그거에 순종했던 사람들 더 많은 기적을 맛보더라고요. 이제 또 그 선교사님이 또 어디로 가라 그럴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지 모르겠어요. 또 한 번 가라. 그러면 또 한 번 가면 아마 더 큰 기적과 은혜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도 이렇게 안주하고 머물러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가라. 지금 머뭇거리는 거 있죠. 한번 가보십시오. 두려움 다 산산조각이나 버립니다. 더 큰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가라요, 가라. 청교도들이 왜 강했어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라 그랬더니 대서양 건너잖아요. 그들이 미국의 개척자들 된 거 아닙니까? 가라에 순종했던 사람. 근데 가라 그랬던 사람 다 어디 살았어요? 미국 동부 해안가에만 다 살았어요. 꼭대기 보스턴, 그 다음에 뭐 뉴욕, 그 다음에 워싱턴, 뭐 이렇게 다 해변에만 사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한 번 더 19세기 말에 다시 한번 미국에 되게 됐던 이유가 뭐예요? 프론티어. 서부로 가라. 서부로 가라. 또 한 번 순종했던 사람들이 또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거 아닙니까? 언제나 그래요. 새 역사의 창조를 이루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go라는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우리 영적으로 복음 증가하는 곳에 가라라고 명령했을 때 순종하고 나아가면 이건 시대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시대를 뒤집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 있어 이 가라라는 명령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능력에 대한 확신, 또 하나는 가라 명령에 대한 순종. 두 가지 축이 있으면 모든 두려움은 산산조각이 나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승리의 백성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401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